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게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귀 기울이고 듣고 돌아보는 성경 통독 사경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망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우리의 인생 걸어가는 길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기쁨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님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성경 통독 사경회 위에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한 심령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조정해 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저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첫 시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첫 걸음부터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말씀하시는 붙들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둠의 권세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초점과 생각이 온전하게 주님께만 또 주님의 말씀으로만 향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나오지 못한 발걸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참으로 혼란스럽고 참 어지럽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믿는 것이 어떻게 주님 따라가야 되는 것이 참된 길인지 잘 알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내 생각으로 주님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내가 따라왔던 그 경험대로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잘 따라가는 우리의 복된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그 발걸음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경 통독 사경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곳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괜히 어디 어중간한데 술집 같은 데서 만나면 참 당황스럽잖아요. 참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어디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신방 갔다가 오는 길에 모텔 앞으로 싹 지나오는데요. 누군가가 보고 목사님이 모텔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오해하기도 참 쉬운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또 우리의 삶이 어디 거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거하고 어디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오늘 뭐 비까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저녁에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 앉아 있어도 괜찮죠? 아니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고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신지를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돌아놓고 보니까 2020년 겨울에 성경 통독 사경회 그때 역사서 좀 진행을 하고 그 이후로 중단이 돼서 이제 한 2년 반 만에 성경 통독 사경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경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경하면 경자가 들어가니까 경전처럼 생각되기가 참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과연 경전인가? 저는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그 의미들은 차차차차 더 우리가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 나누게 될 일이 있겠지만 종교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종교생활이 되면 안 돼요. 종교생활이 되면 성경도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경전이 돼요. 경전이 하나님의 말씀은 경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통독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부분들을 설명할까 하다가 갑자기 오늘 아까 제가 오후에 그 손님이 와가지고 친구 목사가 오랜만에 뭐 십몇 년 거의 20년 만에 이쪽에 이제 지역으로 근처 지역으로 오게 돼가지고 장례 때문에 이제 와서 잠깐 만났는데요. 만나고 가면서 친구가 참 와서 너무 반갑긴 한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참 좋긴 한데 지금 성경 통독 사경회 준비해야 되는데 바쁜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친구가 가면서 갑자기 이제 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해주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질문이 뭔가 봤더니 이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우리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갈 때 우리가 볼 때요,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뭐 여기 컴퓨터를 통해서도 한번 띄워드리긴 하겠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는가? 이 아담이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사람을 부르시는 호칭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아, 흙이라는 말이거든요.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흙으로 만든 존재 아담아,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표 명사이기도 해요.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야 흙덩어리야, 야 흙으로 만든 내 형상으로 만든 존재야.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아담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흙이지만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영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담은 항상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반응이 뭐냐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수치심이 찾아와요. 그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심각한 문제인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라 어디 있느냐? 인중아 어디 있느냐? 오신 분들 다 제가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야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저 잠깐만요 친구 만나러 가고 있는데 누구 어떤 친구? 술 친구요. 뭐 이러신 분은 없으시겠죠. 네가 어디 있냐 할 때, 아 주님 잠깐만요 저 화장실에 있거든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 영적인 온전한 관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제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답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길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는 부르시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읽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간을 통해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 선지서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그 첫 시간은 참 중요한데 다시 우리 성경 통독 할 때마다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성경 통독을 왜 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신명기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신명기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면제년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7년째 되는 안식년을 의미합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초막절에 항상 모일 때마다 뭘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읽어서 듣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각자 성경 다 있으시잖아요. 성경 안 들고 다니셔도 어디에 성경이 다 있어요? 핸드폰에 다 있어요. 또 어디에 성경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 있으시죠?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다 여러분 쉽게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쉽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만 해도 성경 자체를 갖고 있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그 성경이 그 16세기쯤 보면 구텐베르크 인쇄 활자술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인쇄가 되면서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다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다 손으로 옮겨 썼어요. 필사를 했어요. 옮겨 썼어요. 손으로 옮겨 써가지고 성경을 갖다 보니까 성경이 구하기도 힘들고 값도 굉장히 비쌌어요. 쉽게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고 들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만 하면 아마 참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사실 귀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모일 때마다 이렇게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들으라고 해서 뭘 듣고 뭐 하기 위해서 듣고 배워서 뭘요? 내 하나님 여호와기를 경외하라.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읽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성경이 이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있지만 예전에는요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이때만 해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원래 문자 그대로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인데 이 두려워하는 말이 그냥 겁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경하고 존중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연히 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함부로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통해하시면서 소리 지르시면서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눈에 안 보이시니까. 여러분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한다는 얘기예요.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누구는 아시냐면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때 그 길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고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고 복과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 통독 시작할 때마다 함께 나눴던 부분들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드라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중간만 봐서는 안 돼요. 여기저기 봐서는 안 돼요. 성경 읽을 때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는 거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조각조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알고 하나님의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꼭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들을 잘 헤아리고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내가 머리가 좋고 나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왜요? 영적인 진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은 뭐예요? 사람의 말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만 보거나 중간 여기저기만 보거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다가 어디서요? 출애굽기 광야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헤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앞에만 시커매요. 왜요?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레위기 넘어가면서 좌절하고 실망해가지고 낙심해서 성경에 손이 멀어져요. 다시 또 마음 작심하고 어디서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어요.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읽어요. 마태복음 딱 시작하자마자 뭐가 나와요? 낳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하시면 그거 하나하나도 참 중요해요.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 목사님 성경에 보면 막 족보 나오고요, 막 역사 나오고 지명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읽으세요. 읽으시는데요,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그냥 쭉쭉쭉 읽고 넘어가세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는 중요하냐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명단들이에요. 왜요? 그 명단 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명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한 채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귀환했던 귀한 자들의 명단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땅, 혹시 땅 있으신 분 계시죠? 그 집은 어딘지 아세요? 제가 태어났던 고향집이 어디냐면 전라남도 순천시 옥천동 10-4번지예요. 안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제 집이었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보면 지명들이 있어요. 뭐 내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사셨던 고향, 여러분이 살고 계신 여러분의 소유의 땅이라면 그 지명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반가워요. 굉장히 반갑고요. 굉장히 내게 의미 있는 지명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정확히 잘 몰라도 그냥 쭉쭉 읽어가세요. 그러면서 큰 그림을 보면, 저도 사실 그 부분들을 읽을 때는 굉장히 빨리 읽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요즘 들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읽는 성경의 그 일주일 하루씩 나오는 범위 있잖아요. 그걸로 한 열흘에서 12일치 정도, 10일에서 12일 정도를 하루에 읽어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읽어요. 그러면 오늘 읽는 범위가 어디냐면 이제 역대상 부분을 읽었거든요. 역대상에 보면 1장부터 9장 10장까지가 뭐가 나오냐면 족보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누구의 아들 누구 다 뭐 무슨 얘기인가. 저도 그냥 속도 엄청나게 빨리 읽어요. 눈으로 못 닦을 만큼 빨리 읽어요. 왜요? 그냥 그건 뭐 별로. 그 중에서 여러분 아마 눈에 띄는 이름들도 있을 거예요. 야베스 뭐 보면 옛날에 뭐 야베스의 축복해 갖고 많이 읽었잖아요. 성경에 딱 2절 나와요. 근데 왜 그게 유명하게 됐는가? 뭐죠? 그 내게 고난을 뭐 있잖아요. 야베스의 축복의 내용에 보면 나로 뭐 고난을 뭘 떠나가게 하시고 뭐 그 지경을 넓혀 주시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야베스가 사실 그렇게 유명한 인물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성경에서 볼 때 거기만 딱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딱 그것만 찝어서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것만 딱 집어가지고요. 딱 집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입장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칼질하고 잘라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아니에요. 이거 읽을 때는요 막 목에다 배에다 힘을 주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걸 성경을 통해서 읽어봐야죠. 앞뒤는 관심이 없어요.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그게 예레미야 33장이 뒤에서 이어져 나오는데 관심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 입장에서만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우리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 할머니가 길 지나가다가 뒤에서 자꾸 이러면 자기를 불러요. 같이 가 처녀. 왜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을 자기 입장에서는 뭘로 들리는 거예요? 가치가 처녀로 들리는 거예요. 선풍기 하니까 생각나네요.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가 자꾸 자고 있는데 밤에 자고 있는데 친구를 깨워요. 그래서 왜 야쿠르트를 달라는 거예요. 야쿠르트 줘. 이 친구가 미쳤나 무시하고 있는데요. 한 3번 4번 자꾸 그러니까 못 참겠다 싶어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도대체 이 밤에 어디서 야쿠르트를 달라고 해? 그랬더니 그 얘기하는 얘기가 야쿠르트가 아니라 약으로 틀어줘를 선풍기를 약으로 틀어줘를 잘못 들어가지고 야쿠르트 줘 이렇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선풍기가 너무 세니까 좀 약으로 틀어달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뭘로 들어요? 야쿠르트조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좀 선풍기 좀 약으로 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어디서 도대체 왜 야쿠르트를 달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셔야 돼요.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쑥 읽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이 딱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다만 그걸요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만 보거나 중간만 보거나 해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넓으신 크고 높으신 말도 굉장히 어렵게도 써놨네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크고 높으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봐야 된다고요.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월요일 아침부터 해가지고요 금요일 토요일까지 창세기부터 쭉 끝까지 다 읽어보면 사실 그 누릴 수 있는 은혜도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왔더니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도망가시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냥 저녁만 우리 잠깐만 모여 성경 말씀 읽으십시다
그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역사서를 읽다가 이제 예언서로 잠깐 넘어왔던 거예요. 아마 다음번에는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 인도하시면 구해야 되겠지만 뭐 시가서를 좀 나눌지 아니면 뒷부분을 좀 나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한번 제목만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 읽을 때는 뭘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읽거나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뭘 우리가 봐야 되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하나 봐야 돼요. 글자를 먼저 보고요. 그렇잖아요. 글자로 글로 쓰여 있으니까 글을 봐야죠. 글을 봐야 돼요. 글을 보고 그 다음에 뭘요? 단어를, 그 다음에 문장을, 문단을, 책을, 권을, 우리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살펴볼 거잖아요. 이사야라는 책을, 또 성경이라는 구약이라는 권을, 또 전체를 다 읽어보면서 결국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 느껴보신 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제일 먼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 좀 하세요. 제가 봐도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정리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동지가 된다고요. 동지가 뭐예요? 동지섣달 금음달에 팥죽 끓여 먹는 게 아니고 뭐예요? 뜻이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뜻이 같아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마음을. 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마음이 같아지기 시작해요. 저는요 저희 와이프와 결혼한 지 지금 한 17년 됐나요? 17년, 18년, 2006년 1월에 결혼했으니까 그걸 한 17년 뭐 얼추 된 것 같아요. 근데요 아직도 여전히 서로 사랑해서 싸워요. 비밀이지만 얼마 전에도 싸웠어요. 별것 아닌데 이해는 하지만 마음이 아직은 다 안 같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아직 비슷하신 분 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50년을 결혼해서 사신 분도 아직 이게 안 되신 분도 계세요. 제가 우리 김양기 장로님, 한길순 목사님 오셨으면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안 오셨네. 딱 그걸 아시고.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같아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실래요? 마음을 아시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알게 하실 때 뭘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마음 안에는요 의도가 있고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요, 감정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뭐 지정,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마음을 알아야 뭐가 되면 동지가 돼요. 동지가 되어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동행이 돼요. 동행이 뭐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 이 땅에서요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몇몇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케이스는 좀 달라요. 근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무 아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직접 불러가신 몇몇의 사람들이 있는데 엘리야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여러분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녹은 누구예요? 365년을 살았어요. 왜 365년을 살았을까? 우리 생각이지만 365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365년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제 생각이에요. 전혀 뭐 근거 없는 얘기 지금 하지만 365년을 이 땅에 살았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주님 따라가면서 함께 살기가 더 쉽지 않은 그 시대에 누가 눈에 띄인 거냐면 에녹이 하나님의 눈에 띄인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눈에 보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에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냥 그를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럼 에녹과 같은 삶이 되십시다. 그렇잖아요. 그 몇 장이죠? 찬송가 그 선지 에녹 같이 주와 같이 그 길 가는 것인가요? 또 안 할 수가 없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그게 뭐라고요? 동행이라고요. 동행.
죄송합니다. 찬양 끊어서 이따가 좀 성경 읽다 지루하면 찬송도 한 장씩 하십시다. 이게 동행이라고요. 사절에만 보면 뭐가 나와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동지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힘드시죠? 솔직히 힘드실 때 있으실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도전들이 많이 와요. 영적인 도전들이.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참 막 그 옛날 돌아보면 옛날에는 참 재밌고 신앙생활 즐겁게 잘했던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요즘 보면 참 힘들고 그래. 물론 시대가 그래서 그러기도 해요. 한국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싹 거쳐지기도 해서 그런 이유도 있어요. 어느 기도원을 가봐도요, 옛날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감격, 그 충만함, 그런 것들이요 기도원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그러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자리로 초대하고 계셔서 그래요? 동지, 동행, 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요. 제가 자주 강조드린 거 있잖아요. 어제도 눈이 왜 가려진다고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그러면 살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돌탕이에요. 돌탕이 뭔지 모르세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 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이분은 진짜 막말로 세상에서 정말로 해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신 분이세요.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어쩌면 들어보면 아시는 분일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고요. 대단한 자리까지 다 해보신 분이세요. 그분이 그러다가 극적으로 부인 사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갖고 돌아와서 늦은 나이에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분이에요. 그분하고 이 다른 목사님 같이 대화하는 이 목사님은 누구냐면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 이분은 돌탕인데 이분은 뭐예요? 집탕. 집에 있는 탕자. 둘 다 탕자예요. 사실 보면요. 왜요? 집은 안 나갔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교회는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뭐예요? 아버지의 속은 안 썩이는데 실제로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얼마나 막 그래요. 이분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겉으로는 전혀 그런 거 없었지만 그런 질문을 해요. 이 목사님한테 아쉽지 않냐고. 뭐가요? 이 목사님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그리고 회개해갖고 돌아왔는데 이 목사님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상에서 막 하고 싶은 거 다른 사람들 볼 때 얼마나 그런 거 많았겠냐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못하고 쭉 어쩔 수 없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그렇게 온 거예요. 그냥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더 좋은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든 아니면 집에 있던 집탕이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쉬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그거 못 해봐서 아쉬운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구나. 그걸 깨닫고 알고 경험하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더 복된 은혜고 귀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섭섭하진 않으시대요. 아쉽진 않으시대요. 목사님도 아쉽진 않지만 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 필요하다는 거. 여전히 내가 교회 바운더리 안에 있어 끊임없이 이 자리에 있었지만 뭘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은혜들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들이 필요했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돌아와서 자,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고요. 누구처럼요? 에녹처럼요. 뭘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고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어디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요? 2022년 7월 18일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왜 저렇게 살아 싶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과 기쁨이 있다고요.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귀하고 놀랍게 복되다니까요. 감격스럽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구하는 것만 봐요. 우리 입장에서 복만 하더라도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성경에서 복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뭐예요? 우리는 복하면 뭐가 생각나요? 오복이 생각나요. 오복이 뭐예요? 오복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오복 잘 아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그랬으면 숟가락에다가도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다 복이라고 써놓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복 먹어라, 복 퍼먹어라. 근데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진짜 복은 뭐예요? 진짜 복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왜 아멘 안 하신지 아세요? 우리 생각하는 복하고 좀 달라요. 우리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건강한 거, 치아도 건강한 거, 장수하는 거, 뭐 다 잘 되는 거, 뭐 형통한 거, 사업 잘 되는 거, 또 뭐예요? 자녀 잘 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통함, 잘 되는 거,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복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복이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어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어둠의 일들도 주신다고요. 때때로 태어나면서부터 눈 못 보게 하는 사람도 태어나게 하신다니까요. 어떤 무언가가 죄가 아니라 뭘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들은 보는 사람들이 못 보는 사람들이 못 보는 자들이라고요. 누구는요 못 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뭘 봐요? 자신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그 어디나 이제 좀 되네요 뭐가.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면요 막 누가 볼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따라가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돼? 싶은데요, 그 사람은 그게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큰 감격과 기쁨과 은혜와 복이 있다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교회학교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특강으로 잠깐 오셔서 짧게 목사님 강의 중에 오셔서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어디서 근무하시냐면 대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검사하셨는지 뭐 검사관 역할을 하셨는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저는요 제 직업이, 저는 법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건 제 부업입니다. 제 주업은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요? 자신의 삶 가운데,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직장에서 일을 허투루 하느냐, 전혀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자신의 자리에서 더 귀하게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도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쳐두고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을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분량대로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게 돼요. 물론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 때때로 그럴 때도 필요해요. 훈련의 차원에서 때때로는 순종하시도록, 헌신하시도록, 때때로 땡길 때도 있고요, 때때로 푸시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뭐가 되냐면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의 길들이 열려져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뭐가 돼요? 동행이 돼야 뭐가 되냐면요 동역이 돼요. 동역.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동역, 역은 뭐냐면 역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동역의 삶이 무슨 삶이냐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무슨 삶이에요?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뭐 지금은 없네요. 교회학교마다 가보면 항상 포도나무에 가지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뭐랄까 진리,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예요. 가지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근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왜? 아버지가 농부시니까 농부가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이제 우리 이사야에도 나와, 이사야 5장에도 나오고요, 예언서에, 선지서에도 굉장히 많이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시끄럽지 않으시죠? 시끄러우면 시끄럽다 말씀하세요. 제가 좀 목소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시끄러우면 귀를 막으세요. 추우시면 이렇게 하시고 더우시면 이렇게 하시고 신호를 보내주셔야 제가 아니까. 자,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착각하는 게 우리가 열매를 열심히 해서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유일한 비결은요 나무에 잘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동역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거, 동업식 말하면
동업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동업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업은 서로 투자를 같이 하고 서로 뭐예요? 같이 일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동역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마다 모세를 언제 사용하세요? 몇 세에 부르세요? 몇 살에 부르세요? 80에 부르시잖아요. 80에. 자, 80 우리 넘으신 우리 아무도 없으시죠? 오늘은 못 오셨네. 다 우리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항상 오시는데, 자 80에 부르셨어요. 80에 여러분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싶은데요, 하나님은 80에 모세를 부르세요. 물론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기도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오랜 시간을 지체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제가 저희 큰애를, 저희 집사람이 좀 영재를 좀 만들어 보자고 몇 개월 안 됐을 때, 돌도 안 됐을 때 백화점에 문화센터를 데려가서 영재 교실.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영재의 기미가 별로 안 보여요. 별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영재 교실 갔더니 뭘 시키냐면, 이제 애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제 활동들을 시키더라고. 이렇게 해갖고 뭐 하고 왔어? 그럼 물어보면 뭐 동그라미 그리기, 뭐 네모 그리기, 세모 그리기 이래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은 다 자기 애들이 다 영재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머머머 저걸 했어. 얼마 전에도 저희 막내도 뭐 잼잼을, 다른 애들은 되게 빨리 하는데 한참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잼잼을 해요 이제. 그랬더니 어머머머 잼잼을 하네. 제 얘기 보면서 웃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손주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뭘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 다 신기하잖아요. 아니 다 그런데 그림을, 동그라미를 애가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려줘야 돼요? 결국 의도하는 건 뭐냐면 엄마가 손을 잡고 그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이가 독립심이 굉장히 강한 아이였나 봐요. 치우래요. 자기가 하겠대. 엄마 치우래요. 그럼 동그라미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손에 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붙잡힌 바 돼야 돼. 이게 여러분 뭐예요? 동역의 의미예요. 동역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야 되고, 우리가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돈도 많아야 되고, 자격도 돼야 되고, 뭐 이게 있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뭘로 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자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라면 누가 하시는 거? 하나님의 돈으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고요. 물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늘로부터 돈을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경우들도 있기도 해요. 옛날에 여러분 아주 제 어렸을 때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옛날에 진짜 어려웠잖아요. 50년대 개척, 58년에 개척을 하셨는데, 아니 58년에 신학교 졸업하시고 아무튼 금물에 개척하셨는데 진짜 어려운데 천막, 어디 주워다 온 천막 하나 쳐놓고 목회를 하는데 도대체 거기 헌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썰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문 앞에 나갔더니 누가 앞에다 쌀을 요만큼 갖다 놓고 간 거예요. 쌀을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과 그분만 아실 거예요.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배워가는 삶,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누가 얘기 나오냐면 그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단이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다 못, 막 벌벌벌 사람들이 다 떨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요? 요나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적진으로 무기 든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인 걸로 알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이구 저 굴에 숨어 있었던 개미 새끼들이 기어 나왔네 이러면서 올라오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몇 명을요? 그 자리에서 싸워서 20명 정도를 쓰러뜨려요. 그 20명 쓰러뜨린 그 승리 때문에 그날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하잖아요. 싸우면 안 되는 승리예요. 왜? 그 싸움 이전에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 병거와 마병과 블레셋 군사가 여러분 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지금 현대전도 마찬가지로 뭐의 싸움이냐? 무기 싸움이거든요. 옛날 당시에도 마찬가지. 전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에 탱크. 우리나라가 여러분 처음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여러분 속절없이 여러분 3일만 며칠 만에 수도가 함락되고 여러분 3개월도 안 됐을 때 부산만 남고 다 함락됐던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이유가 무기차이. 전차로 밀고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애국 열사들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던지면서 자폭하면서 탱크를 무너뜨리고 해갖고 겨우겨우 이렇게 막고 했었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그랬다고요. 근데 그 전쟁은 어떻게 승리해요? 요나단의 믿음의 승리 때문에, 순종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근데요, 그 전쟁에 승리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해요.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얘기를 못 듣고 가다가 지나가다가 꿀을 찍어 먹잖아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사울이 객기를 부리거든요. 어느 누구도 전쟁에 승리하고 이길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입에 뭔가를 먹으면 그 저주 받을 거라고.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서약하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요나단은 그때 못 들었어요. 왜? 적진 가운데 있었으니까. 들었을 리가 없죠. 못 들었죠. 근데 그리고 나가서 맛을 봤더니, 야, 아버지가 실수하셨다고. 만약에 우리가 싸움하면서 조금이라도 먹고 약 탈취한 것 중에서 먹고 싸웠으면 다 진멸했을 텐데, 다들 막 기운이 없으니까 막 헥헥거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울이 딱 해봤더니 뭐예요? 요나단이 그게 이제 딱 나온 거예요. 뽑기를 해봤더니.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나도 죽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말려요. 뭐라고 하면서 말리냐면요,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이. 이게 여러분 동역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과 동지가 되셔서 동행하시고 동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놀랍게 나타내시는 귀한 주님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십시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책들을 내용들을 읽어가지만, 우리가 글을 읽지만, 글로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실제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경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관해서 보지 마시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성경 안으로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지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 안으로, 성경에 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그 자체의 메시지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라는 그런 이제 안내입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자의 안내를 받으며. 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세요? 저도 아직 성지순례 못 갔는데요, 성지순례 가면 이제 기독교 유적지들, 성경에 나와 있는 곳들을 가게 돼요. 방문을 해요. 그러면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내해 주시는 가이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데, 가셔서 이곳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그게 마치 살아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옛날에 5,000명 넘게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먹이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근데 5,000명이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면, 여기 지금 몇 분이나 한 열 몇 분 계시잖아요. 20분 좀 안 되게 계시잖아요. 제 말씀 들리시죠? 제 말씀 들리시죠? 네. 지금 좀 들려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본당에서 마이크 없이 설교한다고 하면, 저는 본당까지는 어쩌면 제가 소리 지르면 가능할 줄 같기도 해요. 목소리가 크게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1,000명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감사합니다. 잘 안 들릴 거예요. 근데 5,000명이 넘게 모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들릴 수 있었을까? 그게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셨던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근데 성지순례를 딱 가셨는데 그런 지형이 있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마치 여러분 옛날 그 로마의 극장 같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지형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높이 있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극장에서 옛날 그 로마의 극장처럼 이렇게 있는 모양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말을 하면 마치 메아리가 울리는 것처럼 여기 뒤에까지 소리가 잘 전달되는 그런 지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탁 트인 그런 공간이. 그래서 그걸 보면 설명을 듣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충분히 5,000명도 예수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왜요? 설명을 들으면서, 실제로 가보면서, 지도자의 안내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다 보면, 그래서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하면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만 읽어요. 그것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중요한데요, 성경 통독 사경회의 중요한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가이드예요. 가이드. 북경을 갔는데 북경의 천안문 광장, 또 그 무슨 궁이죠, 장로님? 그 북경의 그 유명한 그 북경의 그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옛날 왕들 살았던 큰, 아니 우리나라 만리장성은 이제 담벼락이고 울타리고, 우리나라 지금 경복궁처럼 그 중국의 그 천안문 광장은 이제 그 한국식 아직 있습니다. 유명한 어쨌든 모르세요? 그 뭐죠? 요즘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북경에 그 유명한 있잖아요. 궁궐 있잖아요. 옛날에 그 왕들이 살았던 유명한 궁궐 있어요. 예? 자금성, 맞아요. 자금성.
자금성을 가도요, 여러분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거하고 우리끼리 그냥 가서 여행하는 거하고 감동이 달라요. 의미가 여러분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성경 읽을 때도요, 많이 읽으면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가이드의 도움을 받으면서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쉽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을 갈 때도 가이드 가면 길들을 잘 보여주잖아요. 물론 여러분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읽으면 성경이 좀 보인다고 해요. 조금 보인다고 해요. 저도 성경을 한 100번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근데요, 100번을 안 읽었는데도요, 참 감사하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래서 잘 보이는 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도움을 받아서 많이 배워왔고 따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배운 것들을 함께 좀 나누고 가이드를 해간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어디예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창세기의 의미들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길들을 찾아가는데 참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 목적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들이 다 연결이 돼요. 마치 뭐처럼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하나 다 꿰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안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한 주간에 읽을 때인데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읽으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창세기에서 읽을 때 창세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요, 출애굽기에 성취되는 게 보여요. 그러거든요.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사실 길게 읽을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주일날도 설교할 때 몇 절 갖고 설교를 해요. 근데 성경 읽을 때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과 언약이요, 출애굽기 가면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신명기에 읽었던 말씀들이 여러분 예언서에서 역사서에서 나오는 말씀들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고요, 소설책 보는 책보다 성경 읽는 것이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재미들을 느껴보시죠. 저 막 이거 얘기하니까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성경 읽으실 때 재미있게 해주셨던 그 즐거움이 다시 막 샘솟아 돌아오니까 제가 막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재밌다니까요. 성경이요. 성경만 읽으면 어떤 분들은요, 잠이 솔솔 오시는 분도 계세요. 왜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성경이 또 배고자 하기에 참 높이가 좋아요. 그런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정말 재밌고 정말 단책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경험하고 쓴 고백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송이뿔보다 더 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단 게 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읽을 때 그걸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연대순으로 이해하자. 성경이 여러분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려요. 우리가 이제 선지서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선지서의 말씀도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제일 여러분 쉽게 그걸 설명해 주는 책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그 7장부터 내용을 보면요, 그 시간순을 추측해 보면 그 시간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그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내용 중간중간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원래 보면. 그래서 뭘 우리가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냐면 연대순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읽기 전에 조금 이따 뭘 살펴볼 거냐면, 제가 종이 한 장 드렸죠. 그 종이가 무슨 종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순서를 쭉 한 거예요. 태정태세 문단세처럼. 그 뭐예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그 뭐예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잊어버렸네. 그. 예, 이조 시대.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왜 전주 사시잖아요. 태조 그 이성계가 전주 이씨잖아요. 이씨 왕조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이게. 그것처럼 성경의 역사서와 선지서를 이해할 때 그거 정도는 하나 정도는 참고로 보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뽑아드린 거예요. 왜요? 연대순으로 성경을 정리해서 읽으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1년 해마다 한 번씩 성경 통독 표 드리잖아요. 그리고 주보에 보면 매주마다 성경 통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 좀 의아해하신 거 느끼는 적 없으세요? 왜 성경을 순서대로 안 읽나? 그렇죠. 읽다가 막 갑자기 막 열왕기 상 읽다가 막 뒤로 막 넘어가고 여기저기 읽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대 순으로 좀 정리를 해놓은 그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면 바울 서신서도 그냥 읽으면 도대체 사도 바울 왜 이런 얘기를 했나 싶은데요, 그걸 그 시대에 맞춰서 조금 돌아가서 조합을 해서 읽어보면 이게 이런 이사야 예레미야를 이해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시대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연대기 순으로, 역사 순으로 잘 읽어보자. 그래서 제일 잘 다시 시대 순으로 구성해서 읽어보면 뭐가요? 뭐가요? 예언서와 역사서가 동시에 잘 이해가 되고, 이게 뒤에 부분의 신약성, 뭐가요? 역사서와 예언서가 잘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언서를 이해를 잘 못하고 어렵게 생각하냐면 배경과 내용들을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하신지를 전혀 잘 몰라요. 물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눌 텐데 다 나누기는 어려워요. 왜? 상당히 심오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번 주간 동안. 자, 7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만. 성경의 말씀에는 안 중요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오바디아 읽어보셨어요? 오바디아, 스바냐, 나훔. 여러분 잘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저도 주일날 설교할 부분들, 마이크 그렇게 자꾸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에 바꿔놓을게요. 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잘 안 읽는 부분들인데 글을 읽어온 하나하나에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하나하나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산을 가면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모악산도 산꼭대기 있고 높이 있잖아요. 금강산 찾아가자? 몇 봉우리예요? 12,000봉이래요. 가보진 못했지만 금강산에 제일 정상 간다고 해서 금강산을 다 아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12,000봉 하나하나를 보면요, 골짜기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요, 정말 절경인 데들도 정말 많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고도 그늘진 곳 하나하나도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강물이 쭉 흘러내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필요 없는 성경은 없다. 편식하지 마십시다. 성경도 편식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편식하는 습관을 다 버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잘 읽어갈 필요가 있다. 자, 9번째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뭐 효과음을 넣어놔서 그래요. 제가 넣는 건 아닌데,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눈으로만 읽으면요 집중력이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뭘 같이 하면 좋냐면, 사실 제일 좋은 건 읽으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읽으면서 성경을,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한 가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에너지 소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읽다가 힘들어서 읽는 것에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중요해요.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은요, 성경 묵상과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통독은 성경을 많이 읽는 거에 목표가 초점이 있어요. 성경 통독은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되새기고, 묵상한다는 말의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계속 반복한다는 말이거든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듯이, 사자가 으르렁 거르듯이, 이게 원래 묵상하다의 말의 원래 의미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예를 들면 저 나무를 사진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진을 그냥 찍지 않는데요. 어떻게 찍냐면 몇 날 며칠이고 거기서 기다린대요. 그 나무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기다리면서 뭐 할 때까지 기다리냐면 그 나무가 말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무가 어떻게 말을 걸어오겠어요. 근데 무슨 의미냐면, 나무가 말을 걸어온다는 얘기가 그 나무가 거기에 왜 서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작가 나름대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사진을 찍으신대요. 그러면 그 사진 안에 똑같은 나무를 찍은 사진인데도 거기에 뭐가 담기냐면 스토리가 담겨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한참 사진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서 조금 이제 보게 됐는데, 사진은 그냥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진엔 중요한 게 많아요. 뭐 구도도 있고요, 노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야기. 사진에 이야기가 담겨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담으려면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뭘요? 그 말씀 앞에 기다리면서.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집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요,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요. 어쩔 수 없이 말씀들을 좀 설명하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말씀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도 좀 해보려고 해요.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을 나중에 좀 가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항상 꼭 보면 이렇게
이런 게 방해되는 게 있어요. 아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런 게 꼭 이렇게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고쳐놓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막 신경 쓰이시죠, 여러분. 예, 제가 신경이 자꾸 쓰이나 봐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묵상은 이런 통, 통, 인가요? 다시 나오네요. 쉬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통독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통독은 뭐냐면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간다라는 것은요, 계속 내가 듣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어가는. 자,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귀 속에, 머릿 속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꾸 전문 낭독사가 낭독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패턴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읽으면 좀 읽다가 조금 딴 생각나면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우리가 읽다가 좀 지치면 딴 거 하기도 하고, 하다가 좀 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따라가야 돼요. 이런 인도함의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게 또 필요해요. 자, 이제 조금만 한번 마칠게요. 영적으로 종합 진찰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은 뭐 하는 거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혼과 영과 심령과 모든 것들을 다 뭐 한다고요? 찝어낸다라는 거예요. 그 말 무슨 얘기냐면 다 하나하나 뭐 하시는 거예요? 엑스레이 촬영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몸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왜요? 검사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받을 것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 딱 보시더니 뭐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셔서 그냥 따뜻한 물 드시고 좀 쉬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하고 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비춰져야 돼요. 마치 엑스레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비춰져야 내가 점검이 되고 돌이켜지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삼각관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또 죄가 무엇이고 어둠의 권세가 뭐고 사탄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를, 이 세 가지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걸 이제 말하는 거고요. 성경을 함께, 역사와 함께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묘사하고 있냐면 드라마처럼. 드라마에도 보면 배경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등장인물이 하는 게 뭐예요? 연출자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하고 내용들을 아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명, 사명, 계명, 이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제 안내사항입니다. 장이 끝날 때마다 함께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 같이 읽다가 좀 광야에서 길을 잃으시는 분들이 종종 나와요. 그럼 몇 절 읽는데 옆에 가, 몇 절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눈으로 쭉 따라오시다가 아멘 하면 한 장 끝났구나. 또 어떤 분은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 아멘 하시는 신호에 따라서 좀 깨시도록. 그래서 아멘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 아멘의 의미가 뭐예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신뢰합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은 저는 한 번씩 따로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성경 통독 사경할 때는 쉬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성경 읽으면서 알아서 화장실 가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다른 분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하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세도 우리가 좀 중요해요. 힘드시면 누워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어서서 하셔도 상관없는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마음의 자세를 갖춰주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의 몸의 자세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조금 바로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성경책도 큰 성경책 갖다 놓으시고 보셔도 좋고요. 이게 좀 어둡죠? 괜찮으신 줄로 알겠습니다. 어두우셔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자세나 이런 것들도 잘 따라가시고, 저처럼 이렇게 보면 돼 필요하신 분 하시고 잘 이렇게 성경을 읽고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눈으로 따라가는데 집중하시고, 다른 것도 내가 이렇게 줄 긋는 것도 가볍게만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들 내가 깊이 있게 연구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나눌 때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멘. 자, 그렇게 여기까지 해놓고요. 우리 잠깐 쉬기 전에 우리 성경을 잠깐 한 장만 읽고 우리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